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 추수감사절과 창립기념일을 앞두고 우리는 감사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곱의 첫 번째 감사 조건은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인생,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집을 나와 일천하고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외갓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본 적이 없는 먼 길을 떠난 것입니다.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안전장치 하나 없는 외딴 들에서 그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빈들에서 발견하는 자신은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고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낙엽 같은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 계시합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모든 백성이 너와 네 자손 덕분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안전에 대한 약속, 미래에 이룰 큰 일에 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현재 내가 처한 환경과 조건을 넘어섭니다. 야곱은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사방이 어둡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그를 향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보호하고 있음을 베델에 있는 들판에서 경험했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인생이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날아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으니 감사합시다. 성도가 드릴 위대한 감사의 조건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잘것없는 인생, 위태로운 순간, 그리고 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순간에도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내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 넘도록 속으면서도 자신의 것을 갖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외삼촌은 조카를 거두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력을 착취했고 야곱은 열정페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머리를 쥐어짜며 재산을 불려갈 묘책을 마련했는데 삼촌에게 얼룩진 것과 검은 양은 자기 것으로 삼겠다고 흥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생각해낸 꾀는 양들이 물을 먹을 때 푸른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 그것을 세워놓고 양들이 보도록 한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해석하는데요. 실상은 야곱의 양떼가 늘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늘 자기가 생각한 묘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외삼촌과 갈등이 생겼을 때,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 에서와 화해를 할 때도 야곱은 돈으로 형의 마음을 돌이킬 궁리를 했습니다. 엄청난 가족들을 제공함으로 잘 지내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개입했습니다. 야곱을 죽일 의도를 가진 외삼촌은 경고하며 야곱에게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서와의 관계도 돈으로, 물질로 화해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녹여 야곱이 안전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 야곱의 발걸음을 지키고 그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신실한 하나님의 은총은 야곱의 찬송 제목이면서 또 우리의 감사 제목입니다. 우리 삶에도 허물이 있고 얄미운 구석이 있지요.
우리의 그릇되고 어리석은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행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고 크고 작은 어려움과 대적들로부터 구해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세 번째 야곱의 감사는 나는 부족하고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담금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만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할 만큼 사는 것이 피곤하고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12아들은 집만 나가면 사고를 칩니다. 형제 사이가 얼마나 나쁜지 지지고 볶다가 나중에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기까지 합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아들들, 또 딸은 세상 구경 다닌다고 돌아다니다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레위야 아들 몇 명은 거짓말로 세겜 사람을 속여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경쟁의식이, 열등감이, 지나친 탐욕과 집착이 혹은 강렬한 욕망이 자식들에게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한숨 쉴 날이 많았습니다. 좀처럼 인생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때문에 야곱은 애굽의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130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때 야곱은 누구를 만나든 복을 빌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나만 잘 되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아등바등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절대 권력자를 위해서도 복을 빌 만큼 입에는 축복의 언어가 있고 마음에 복되고 선한 마음이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고난이 시시때때로 닥치고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오지만 우리는 위기와 고난을 통해 다듬어지고 정금같이 빚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빚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거룩한 뜻을 심고 생각과 삶의 태도를,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구별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신을 기대하면서 오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은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 야곱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감사 제목을 찾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를 발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 온 교회에서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사랑의 공동체의 일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허물은 사하시고 죄는 덮으시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인생의 우여곡절과 단맛과 쓴맛을 보면서 우리 속사람은 변하고 거룩하고 참된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누구를 만나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복을 비는 마음으로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